문자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과거에는요, 언어가 발달하지 않았을 적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목적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적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큰 호랑이를 잡아왔는데 그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봤더니 이러면서 목적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습관이 됐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언어가 발달이 되면서 인쇄술이 발달되고 그러면서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은 이게 내가 말이야 사냥을 갔었는데 사냥을 가서 보니까 하도 힘들고 어렵다가 그동안에 뭐 토끼도 보고 봤는데 그건 잔챙이라서 뭐 잡아도 별게 아니고 이러면서 하다가 내가 마침내 호랑이를 잡았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과정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목적부터 이야기하는 걸 연역적 방법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 과정을 다 이야기해서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갖다가 그 귀납적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나서 뭐가 나오냐 하면 영화를 찍고 그래요. 영화를 찍는데 영화를 찍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영화는 한 사람의 주인공을 가지고서 하면은 주인공이 왜 주인공이 여기 이 영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뭐 어렸을 때 성장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영화로다 얘기할 땐 장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갖다 뭐라 하냐면 전문적인 이야기다 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어릴 적에 한 페이지, 그래서 사건이 된 걸 한 페이지,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한 페이지, 결론이 한 페이지. 이래서 그걸 갖다가 페이지라고 얘기하는데 4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페이지로 다 나누고 있는데 이 페이지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연역적 방법으로 이야기할 적에도 사실은 종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옛날에도 설교를 하고 이 종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을 가지고서 전하는 게 이제 연역적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들이 발달되면서 이 귀납적 방법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뭐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페이지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페이지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이제 약장사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페이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울이 로마로 다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가다가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그죠? 이 풍랑을 만났는데 이 풍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탄 사람들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고 고생을 해요. 그런데 이 풍랑이, 여러분, 성경에서는 풍랑이 지금 이 바울이다 풍랑이 있고 또 어떤 풍랑이 있어요? 우린 구약부터 가게 되면 구약에도 풍랑이 있었어요. 그죠? 구약에서는 어떤 풍랑이 있었냐면 요나가 풍랑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 요나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진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언제쯤 있었어요? 근데 잘 몰라, 이게 언제쯤 있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 페이지로 다 나눠서 배경 설명을 안 해주면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요나는 배를 타고 이 니느웨로 다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다 간 거예요. 근데 요나가 왜 다시스로 다 가려고 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받은 것이 엄청나게 남들이 존경해줘. 어떤 사람들인지 축복받은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거를 아주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근데 요나 선지자는, 여러분, 요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죠?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성공한 건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 다 죽을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을 거야, 이 이야기는 많이 해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요나 선지자는 성공한 게 있었어요. 요나 선지자가 과거에 성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거에 성공한 걸 갖다가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요나 선지자가 나중에 니느웨에 가서 그 전에서 거기에 짐승들까지도 다 회개하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만 이야기를 해. 그런데 요나가 말을 안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나도 요나였으면 말 안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이 요나였어도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왜? 요나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여기에 요나가 나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누구야? 선지자 누구야? 요나야. 그죠? 지금 열왕기 하에서 이야기하는 여로보암 왕 2세 왕 때 이야기야. 이게 이 분열 왕국이 돼가지고 한참 내려가서 이 여로보암 왕 2세 때에 요나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때 호세아도 같이 있었어요. 이때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여 하맛 어귀에서부터 어디까지?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선포해가지고 요나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왕한테다 이야기해서요. 여로보암 왕이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맛 어귀서부터 이 아라비아까지 전체 땅을 다스렸어요. 이렇게 큰 땅을 다스리게끔 왕의 멘토가 돼서 왕이 뭐든지 이 요나 선지자한테 물어봐. 그래서 요나 선지자한테 물어보니까 요나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나가서 전쟁을 하면 가서 이겨서 이 하맛 어귀서부터 이 영토가 어디까지? 아라비아까지 넓혀졌는데 이런 선지자가 지금 니느웨 가라 그러면 가겠냐고요.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이 선지자 보고 야, 너 이제 선교사로 떠나라. 아니, 한국에 10만 명씩 되고 80만 명이 되고 뭐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 보고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아프리카 선교하러 가라. 이거하고 똑같아. 아니, 요나 선지자 보고 선교사로 다 가라는 거야. 어디로? 니느웨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가. 나부터는 안 가요. 그러니까 못 가겠습니다. 나 못 가겠습니다. 이거야. 요나가 보세요. 요나서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아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거기 가서 그들에게 외쳐서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으니 그들을 가서 회개하게끔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왕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다 들어. 이러는데 어떻게 니느웨를 갈 수 있겠냐고. 못 가요. 그러니까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밀어붙여 가야 하느니라. 그랬더니 가는 게 어딜 가? 다시스로 다 가겠다고 배를 타는 거예요. 배 탔더니 이 배의 풍랑이 일잖아. 근데 보세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요때예요. 요때 빨간 줄 안에 여로보암 2세가 몇 년 동안 다스렸냐면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이 40년 동안 다스릴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고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고 요나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때 쟁쟁한 선지자들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요나서는 요나의 간증을 썼어요. 그죠? 그런데 호세아는 어떤 선지자예요? 자기 부인이 바람나서 나갔어도 그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아내를 가서 돈 주고 다시 사다가 데리고 사는 이 선지자야. 그죠?
아모스 선지자는 뭐예요? 사랑의 선지자야. 이 사람은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이었는데 나가서 선포할 수밖에 없어서 선포했어요. 이렇게 선지자가 셋씩이나 쟁쟁한 선지자가 있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 2세가 4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풍랑이 일었어요. 여러분, 이 풍랑은 전적으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잃었을 때 이런 풍랑이야. 그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적에 들은 풍랑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도 이는 풍랑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배에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은 배 밑에 가서 뭐 하셨어요? 주무시더라. 배 밑에 가서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떠났더라.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뭐해? 덮이게 되었으니. 여러분,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됐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다는 거예요. 배가 물결에 덮이는데, 이 갈릴리 호수야. 여기가 갈릴리 호수는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손 가지고 이렇게 오므리고 여기다 물 담으면 이렇게 생겼어. 요게 갈릴리 호수야. 근데 여기서 풍랑이 이런 거야. 웃기죠? 이거 인터넷에서 찾은 거니까 여러분도 인터넷 찾으면 있어요. 요 갈릴리 호수가 지금 가운데 있는 요 까맣게 된 게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여기서 풍랑이 일었는데, 풍랑이 어느 정도야? 배에, 예? 아까 말씀해 보니까 배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여러분, 배에 이렇게 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풍랑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제가 평생 사업했었잖아요. 진주 사업했잖아요. 곧 죽어도 보석 사업했잖아요. 중국에서 그 맨 밑에 내려가면 하이난도라는 섬이 있어요. 1월 달인데 이 섬을 가는데, 이 배가 진짜 가다 중간에 가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나는데 이 배에 타고 앉아서 모든 게 지금 코카콜라 먹던 게 코카콜라가요, 배가 얼마나 요들 때 휙 날아가서 벽에서 쾅 부닥치고 휙 날아가서 벽에 부딪히고, 이게 얼굴에 날아올까 봐 겁나. 어떻게 배가 흔들리는지. 그런데 바깥을 내다보니 창문으로다가 잠수함처럼 물이 위로다 이렇게 가. 이런 배를 제가 타봤어요. 그래서 제 친구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집사야. 이 집사,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 가나 보다. 내 친구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랬는데 통역해주는 중국 사람이 하나 탔는데, 이 친구는요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제 친구하고는 저하고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갖다 야식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야시 빨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미타불이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겠어? 너는 죽으면 지옥 가고 우리는 천국을 가기 때문에 여기서 갈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배가 이렇게 진짜 풍랑이 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풍랑이 치니까 제자들이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가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물결에 덮였어. 계속 물결에 덮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더라는 거죠. 왜? 그대로 죽으면 어디 가요? 아버지에게 가죠. 예수님은 그대로 죽으면 어디 가냐면 아버지한테 가죠. 근데 제자들은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보다도 지금 죽을까 봐 겁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은 그냥 죽으면은 아버지한테 가는 거니까 하고 잘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은 말고 저는 절대 배 타고 자지 못해.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는 죽을까 봐 두려워서 지금 배에서 못 자. 이거 왜? 죽는 게 두려워서. 죽으면 어디 가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 주무셔요. 왜? 뭘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는데. 그러니까 그냥 마음 놓고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린 잘 수 있냐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난 거예요. 왜?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그럴 적에요, 제 친구하고 나오고, 야, 우리가 죽으면, 여기서 죽으면 뭘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권이 주머니 있으니까 알긴 알 거야. 막 이러면서 했어요. 여권이 주머니 있으니까 한국 사람인지 알긴 알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뭐 조그만 표에다가 도장 하나 찍어준 것밖에 없어. 이름 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90년대 초인데. 그러니까 죽어도 한국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찾으면은 여권 보고 알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이랬는데 안 갔어. 그래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주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위기에서 잘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잘 수 있는 믿음을 길러가는 게 필요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호들갑을 떨게 돼요. 어떻게 죽게 생겼다고 호들갑을 떨게 돼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상황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과 미련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보다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더 걱정해요. 제자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원하소서. 우리가 뭐해요?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라.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너희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너하고 우리하고 죽으면 같이 아버지께 손붙잡고 가는 거야. 이러면서 자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근데 지금 바울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 그레타 이 섬에서 이 미항에서 여기서 떠나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가면은 우리가 위기가 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무슨 얘기야? 바울은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너희들까지 죽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 가지 말자.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시는 게 있는데 암만 해도 우리가 위태롭다. 그러니 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율리오가 가야 된다는 거야. 백부장의 말이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셉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주는 것보다 훨씬 세요. 여러분, 세상의 언어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언어보다 더 셉니다. 믿어지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야기를 듣지 않고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권위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신뢰가 있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안 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을 했는데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창조론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안 들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들어요. 뭘 들어요? 학자가 어떤 학자가 얘기든지 진화론을 얘기하는 걸 더 잘 들어요. 엊그저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앉았는데 그 미용실에서 혹성 탈출이라는 그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잠시 보고 있는데 그거를 진화론적으로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봤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세상 사람들은 잘 믿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진화론 속에 갇혀 있으면요, 풍랑이 일었을 적에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를 믿고 창조론을 믿고 있다 그러면 풍랑 속에서 우리는 잠잘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풍랑이 이를 때도 잠잘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풍랑이 일었을 때 잘 수 있는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론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믿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잠잘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라고 믿고 잠잘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신앙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풍랑이 여기서 가지 말자 그랬는데 갔는데 어디까지냐면은, 여러분, 이게 배가 잘 갔어. 배가 순탄하게 잘 갔어. 잘 가다가 지금 이 꼬불꼬불한데 여기 가서 유락을 내는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풍랑이 만나기 전까지는요, 율료의 말이 맞았어요.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율료의 말이 맞았어요. 근데 사건이 생기고 나니까 바울의 말이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건이 안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생각은 못 들어요. 근데 우리는 사건이 생기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이 간섭한 거라는 걸 알게 돼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목적지까지 내가 목적한 대로 잘 가면 내가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안에 사고가 생기거나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목적지까지 잘 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목적지까지 잘 못 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목적지를 가든 못 가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린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순탄하게 이 유라굴로 풍랑을 많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순탄하게 갔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이 유라굴로를 만나서 여기에서 순탄하게 못 가서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이 유라굴로를 만나게 한 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을 만나게 한 거는 야중에 이 율리오가 백부장이 이 로마에 가서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섬에서, 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을 머물다가 겨울을 여기서 지나서 가게 돼.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하는데 3개월 동안 이 섬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갖다가 가이사한테 가서 다 보고를 해요. 근데 그 보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셋집에 가서 있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역사하는 것을 이 백부장과 이 군대들이 봤기 때문에 셋집으로 다 가서 있게 해요. 여러분, 결론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평탄하게 가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우리가 가는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풍랑을 만났어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깨어 있기만 하면 돼. 믿어지십니까? 우린 깨어 있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하면 이 머무르게 하세요. 뭐냐면 이 몰타 섬에서 3개월 동안 쉬게 해주세요. 힘들었지, 어려웠지, 너희들이 고생했지, 내 말을 듣지 않고 고생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래서 3개월 동안 몰타 섬에서 쉬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엄청난 손해가 났어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있던 곡물 못해 화물 못해 다 버렸어요. 나중에 이 죄수들까지도 죽일라 그랬었어요. 다 버리고 다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배만 망가지게 하고 사람은 상하게 안 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한테 얘기해서 여기서 3개월 동안 쉬면서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손해나고 나면요, 어떻게든지 그걸 극복하려고 그걸 다시 채워놓으려고서 내 힘으로 다 모든 걸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쉬라고 할 적에 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만 다시 믿음으로 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쉼을 얻지 않으면요 다시 믿음으로 다 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엔 뭐예요? 내 욕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으로 다 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쉼이 생겨야 돼요. 그게 에너지예요. 믿음의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적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보고 같이 가자 하면서 우리를 동반 성장한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힘들었지, 어려웠지, 고생 많이 했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입을 대고 먹어도 되지만, 내가 입을 대고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나의 사랑을 먹어라 하고 물을 떠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 양은 자기 입을 대고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있는 물을 먹는 것은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이 몰타 섬에서 있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이제 살아났다고 해서 내 힘으로 다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먼저 먹고 그 힘과 그 믿음으로다가 계속해서 또 앞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